비밀의 법칙.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볼게. 비밀 있지? 시작. 비밀 있지? 남자나 여자나 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자기의 약점, 자기의 치부, 자기의 잘못된 비밀, 분명히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의 법칙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지만 그 비밀들을 간직함에 있어서 또 그 비밀들을 덮어줌에 있어서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의 법칙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람과의 관계를 섬김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관계는 섬김이 우선이 될 때 그 관계가 놀라운 은혜의 관계가 돼요. 그리고 긍정의 자아상이 있을 때 모든 것이 긍정하고 모든 것이 도움이 되고 모든 것이 정말로 내 안에 그렇게 들어올 때 우리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해할 때 가능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조음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너와 나는 끝났어. 이게 아니라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책임의 법칙이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가야 됩니다. 배고파 보는 사람이 배고픔을 알아야 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관계에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저번 주에는 분노 관리의 법칙을 얘기했습니다. 왜 화를 내냐? 무엇 때문에 화를 내냐? 누구 위해 화를 내냐? 그 화 속에 그 성격 속에 마귀의 괴담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화낼 일 하는데 왜 화를 낸대? 저 사람 저렇게 왜 말을 한대?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마귀의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도소 선교를 할 때 그 살인한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뭔가 시커먼 게 제 안에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 칼로 찔렀다는 거예요. 오늘 분노라고 하는 것 조음의 감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밀의 법칙이에요. 아내라고 해도 남편이라고 해도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다. 자녀들의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더불어서 이웃과의 비밀을 지켜줌으로써 우리의 관계가 탄탄한 관계, 깊은 관계, 더불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관계,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 대기하면 동네와 사방팔방 다 터져. 이런 소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6번째 식으로 비밀의 법칙인데 비밀을 간직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비밀을 간직한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복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그 비밀을 간직하고 덮어주고 그 비밀이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성숙 관계는 비밀을 지켜주고 깊은 교제를 위해서는 때로 서로의 비밀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야 친구야 나 진짜 힘든데 너만 알고 있어. 너 나 위해서 기도해 줄 거지? 꼭 기도해 줘라. 이 얘기했는데 나발을 부른 거예요. 나발을 불어요. 아무개는 그렇게 그랬대요. 아무개는 이렇게 나발을 불러요. 나발을. 이러면 관계는 깨져. 아이고 저 사람 믿을 사람 아니네. 아이고 저 사람 진짜 내가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동네방네 사방팔방 그냥 나발을 부르고 다니네. 아이고 어쩔 사람. 오늘 비밀을 드러냄을 통해 깊은 교제를 위해 서로에게 기도가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비밀을 드러낸다면 한 개의 성장은 얼마만큼 비밀을 간직하냐에 따라 그 성격이 아니라 인격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서로의 비밀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가 비밀을 간직하고 비밀을 지켜줌으로써 좋은 관계, 원만한 관계, 서로에게 신뢰가 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9장의 말씀인데 모든 인류가 멸망을 당하고 노아의 8식구만 남아요.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고 이후에 그들이 농업을 합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이제 심었던 그 포도나무 열매를 다 먹지 못하니 포도주를 담습니다. 근데 그만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한 거예요. 아유 취한다. 그리고 이제 막 먹으니까 몸이 더워져서 홀라당 벗어버렸어요.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는데 아이고 아들이 온 거예요. 아들 함이 22절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아들이 보더니 어머! 우리 아버지가 벗었네. 우리 아버지가 벗어버렸네. 아이고 창피해. 찌 다 나오네. 이렇게 또 다른 형제들에게 고했어요. 야야 아버지 벗고 있어. 아이고 창피해 죽겠어. 술 먹고서 뻗었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동네방네 아니면 가족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던 23절에 한번 23절 중요한 거 읽어봅시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니 그들은 얼굴을 돌이켜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비밀을 감춘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옷을 취하여 방법을 가지고 어깨에 매여 그 아비의 수치심을 보지 않게 하여 뒷걸음쳤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비밀을 간직하기 위해서 때로는 뒷걸음치고 들어도 못 들은 척 보아도 못 본 척을 하면서 아비의 하체를 덮으려고 그들이 얼굴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가 비밀을 간직하고 비밀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보지 않는 일에 듣지 않는 일에 힘써야 되는 사실들을 우리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비밀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본 것이 전부가 아니야 돼요.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니야 돼요. 왜냐? 그 말한 것이 그 사람의 말이냐 그 안에 악한 것의 말이냐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행동이냐 그 안에 있는 악한 것의 행동이냐.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한디야? 저 사람 이상했어. 이상하면 뭐예요? 세상 말로 옛날에 아이고 도깨비한테 홀렸어. 아이고 왜 밤새도록 저렇게 막 움직인디야?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이렇게 돌아다닌디야? 마을에 꼭 한두 명이 있었어요. 밤만 되면. 도당인 사람들 있었어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정신병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악한 귀신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의미를 기억하면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비밀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밤만 되면 그렇게 그냥 싸돌아다니디야. 말하지 않으면 좋았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봐도 그냥 못 본 채 해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도당이지. 밤중에 운동하겠지. 그냥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컸다 대놓고 어메 밤중에 무술 죽겠네. 저 아들내미 아이고 왜 이렇게 밤중에 싸돌아다니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하지만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은 아비의 비밀을 감추어 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비밀을 간직할 때 오늘 비밀을 감출 때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비밀을 노출하고 비밀을 드러내고 비밀을 동네방네에 떠들고 나면 그 말이 내게 돌아오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실천상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뱉은 말 한마디가 내 말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밀 우리는 감출 수 있다면 감춰야 되고 드러내지 않으려면 드러내지 않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관계의 시작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비밀을 알고 싶은 호기심이 있기에 사람들은 그거 뭐래? 그랬어? 그래서 어쩐대? 자꾸만 물어봐요. 왜냐? 호기심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자꾸 알려고 합니다. 남자는 다른 여자를 알려고 해요. 그래 자꾸만 견디지 하는 게 남자의 습성 중에 하나 있어요. 남의 비밀을, 남의 약점을, 나의 단점을 들춰내면 어쩌자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남의 결을 보고 남의 흠집을 보고 이야기하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봐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매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매력은 감추어진 거예요. 배밀스러운 거예요. 그처럼 오늘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가운데도 그 매력 속에 하나 있는 것은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비밀을 알고 싶은 호기심이 있지만 창세기 3장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매. 여기 보세요. 하와가 나무를 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봤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도 좋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호기심을 가지고 이성을 대할 때도 있고 호기심을 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끝내야지 그 사람의 비밀을 알고 끝나는 것, 지키고 간직하는 것으로 그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밖으로 새나간다면 안 되는 거죠. 숨겨진 선악과의 비밀, 그 호기심 때문에 화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호기심이 잘못된 방향, 즉 불순종의 원인이 되었고 제 악이 되었고 제 입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 남 이야기에 많이 관심이 가져요. 그런데 그렇구나. 아이고 그래서 어쩐데? 아이고 그렇구나. 이렇게 관심에 갖는 부분이 때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흔히들 나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 말합니다. 전달할 때 한 가지 더 붙여 또 전달하고 나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아플 때가 나중에는 아프다가 나중에는 죽었대로 바꿀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호기심이 넘어서 안 될 이 호기심 때문에 나만 알고 끝나야 될 그것인데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거나 자기 욕심 때문에 타락한 하와처럼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남겨진 그 비밀을 간직하고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원망과 불평거리가 되지 않고 아픔과 상처가 되지 않고 비밀을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밀을 알고 싶은 호기심, 그거는 평생 하나님만을 알아가야 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알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의 아이고 왜 저 사람 옷을 이쁘게 하고 다니는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이고 저 사람 바람났기야 또 좀 지나가면 저 사람 누구누구 저기 할아버지하고 만났기야 아이고 참 왜 남은 산 가지고 째째하게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누가 그래요.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은 사람에게 초점이 아니라 천냥담을 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말씀 앞에 집중하는 일에 더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가? 그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할 때 믿음을 지키게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비밀이 하나님께 초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비밀을 알고 싶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는 그 비밀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이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마을에 이런 데 가면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해요. 하는데 그 얘기가 호기심에 근거하여서 무슨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 속에서 덮어주고 덮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은 누가 잘못된 이야기하면 이럴 수 있다고 하지마. 얘기도 하지마. 그거 나쁜 소리니까 얘기하지마. 남 얘기해봐야 뭐 할 거예요? 돈 돼요? 안 돼요? 남 얘기해봐야 뭐 할 거예요? 나중에 내게 온다니까요. 응? 당신이 내 얘기했어? 나중에 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끊임없이 비밀을 지켜주고 비밀을 간직하는 데 힘쓰고 있을 때 오늘 노아의 두 아들이 아비의 집을 보지 않고 아비의 비밀을 지켜주고 간직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 비밀을 간직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비밀의 법칙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밀을 드러냄으로 깊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흠집, 자기만의 고통, 자기만의 속 아픔, 속 아리가 있어요. 나는 다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참 힘들어. 가시야 가시. 이것 때문에 참 어려워. 그 비밀을 드러내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관계가 돼요. 권사님 나 위해서 기도해줘. 나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나 이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 그 비밀을 내어놓을 때 서로에게 깊은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나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을까.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 그렇습니다.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가 되어준다면 그 비밀을 알 때 기쁨이 되고 그 비밀을 알 때 친구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래요? 친구를 위해 제 목숨을 내어준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에는 의리가 있다고 해요. 의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밀을 드러냄에도 그 비밀을 간직해 줄 수 있는 친밀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비밀을 간직하고 그 비밀을 통해서 서로에게 끈기름이 되고 서로에게 안전한 관계가 되고 수없이 많은 일에 서로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엄청난 관계,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시고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관계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알게 했고 그것을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밀의 역사처럼 오늘 서로가 서로에게 비밀을 드러내므로 통해서 사랑한다는 마음이 가져야 되고 내 자신을 들여서 그 모든 일에 힘쓰고 애쓴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비밀을 드러내고 비밀을 노출시킬 수 있을 때 그 속에 깊은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알게 하고 또 알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비밀을 드러냈던 하나님의 알 권리, 즉 알고 계신 것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내 아내, 내 남편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 머리털까지 신받으시고 내 모든 모습과 모양과 내 미래까지 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릴 수 있는,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충돌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에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믿음이 될 때 오늘 비밀을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역사가 있음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비밀을 드러내므로 좋은 관계가 되는 것처럼, 깊은 관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을 드러냄을 통하여 회개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인 관계의 성숙함입니다. 덮어줌으로 신뢰를 우리는 이루어드려야 돼요. 다른 사람 몰라도 그 권사님은 나를 믿을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다 틀린다고 해도 나는 그 사람만을 믿어. 오늘 비밀을 덮어줌으로 신뢰를 쌓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 신의가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약점이 있어도 좋지 않음이 있어도 죄를 친다 할지라도 오늘 덮어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그 속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성숙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람과 좋은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365일 그 다음에 매 24시간 나와 함께 있지 못해요. 오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비밀을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덮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비밀, 또한 그 비밀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책임진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모든 사람 앞에 주여 내게도 비밀이 있사오니 그 비밀에 사람들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또한 가족에 대하여, 비밀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말 하는 것도 좋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남의 말에 별집 같아서 뼛속같이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하는 잠언 18장 8절의 말씀이 있어요. 남의 말 하는 것 좋아하지 맙시다. 그것이 바로 내 뼛속에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이 돌아오게 되고 내 말하는 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갚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담하는 자, 비밀을 누설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남을 비웃거나 거짓으로 남의 말하거나 또한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 하나님은 책임을 묻겠다고 하시는 일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저와 이룰 수 없이 많은 일에 책임이 따릅니다. 마음이 진실한 자는 비밀을 숨기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마음에 신실한 자로 말미암아 비밀을 숨겨주는 자, 허물을 덮어주는 자, 또한 사랑하는 자요 비밀을 거듭 말하는 자는 신하는 것을 이간질하는 자라고 잠언 1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도 자기만의 비밀을 취한 벗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깊은 관계가 됩니다. 하지만 비밀을 들었다면 비밀에 대하여 덮어줄 책임이 따르기에 오늘 비밀을 거듭 말하는 자가 이간질하는 자임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책임질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이죠.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친한 친구의 비밀을 맡은 자로, 맡은 자욕하는 충성이니라. 이 충성의 언어를 보게 되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의 뜻대로 나아가는 충성의 역사가 있을 때 비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비밀을 알고 싶어하고 사람은